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는 성공회의 목사였습니다. 젊은 날에 방탕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마음을 다시 바꾸고 성공회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남부 조지아주를 향한 배를 탄 중에 대서양을 지나갈 때입니다. 한참 대서양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풍랑이 다가오는 겁니다.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불어닥치는데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쩔쩔매고 있을 때에 1등 칸도 아니고 저 3등 칸에서 1단의 사람들이 그 폭풍과 치는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얼굴빛이 평온하고 얼굴빛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두려움에 떨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두렵지 않으신가요? 이 폭풍 속에 무섭지 않으신가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결코 무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는 이 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나는 목사로 작정했던 사람인데 내 이 폭풍 가운데 무서워 죽겠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일까? 아,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목사인 것도 헛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그 폭풍우가 무서웠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 삶에 결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계기를 이때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힘이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들은 사실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이 질병으로 지금 아파 누워 있을 때에 무기력한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발견합니다. 자녀가 아파서 콜록 끓었는데 해줄 수 없는 나의 입장이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자녀들 어려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은 우리로 하여금 힘겹게 만듭니다. 세월호 사건의 충격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왜 안타까워했습니까? 아이들이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얼마나 힘에 겹게 했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고 우라통이 터지게 했고 결국엔 슬픔에 잠기게 했던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는 매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진정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속절없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절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돈이 소용이 있습니까? 돈을 쫙 물에다 뿌리면 돈에 내가 뜰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돈은 많으면 참 좋은 것 같으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돈이 우리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재벌 총수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사후에는 한결같이 그 자녀들의 재산 분쟁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 돈이 뭐기에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고소고발하고 물어뜯고 싸우는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권력이 좋은 것 같은데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고 부모와 대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죽음 앞에서 지식이 소용이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물에 빠질 사람이 물에 저절로 뜹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우왕좌왕하다가 그렇게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불안해하고 한결같이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쇠약해지는 인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엔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서 있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우리 실존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여야 80이라 그랬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수명이 정해져 있고 누구든지 딱 그만큼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결코 천년 만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정해진 수명을 살다가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삶이 다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런 바깥 세상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어머니의 그 좁은 뱃속이 세상의 전부인지 알고 있다가 그 뱃속을 나와 봤을 때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이 다 끝난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것은 그 세계에 들어가 봐야 알지 지금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얘기하고 이 죽음 이후의 삶은 단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은 죽어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3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0절 말씀입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라서 죽음을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게 아니라 주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에게 고백하고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길을 열고 계시며 결국에는 그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약속받으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특별히 처음 나오신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끝날이 다가왔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떤 모양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영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그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느냐? 그렇게 답답함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렇게 풍성한 과실들로 곡식으로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날 구원하신 줄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는 감사할 것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정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있으며 누가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럴 때 돌을 주는 자가 있느냐? 악한이라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줄지언정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요구하면 좋은 것을 주지 나쁜 것을 주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자녀 삼으신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이미 내정된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길이 약속되어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든든한 조력자와 후원자를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지할 데 없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소도 뭐가 있어야 비빈다고요? 언덕이 있어야 기대고 비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사례 속에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인생은 얼마나 서글픕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 내 힘대로 되지 않을 때 어디에 하수야 날 데가 없는 인생은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즐겨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아버지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의 삶과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실 천국의 소망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제가 초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별다른 고민 없이 그저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종국에 우리에게 이를 죽음의 종말 앞에서 그 이후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위에 삶을 준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땅을 삶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